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혁교회 예배와 예전 거의 50번째 주 같네요. 거의 오늘 1년 정도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그런 단계인데, 올해 이제 개혁교회 예배와 예전 이 책을 올해 다 마치는 걸 목표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좀 이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조금 1년 내에 마치기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인데, 좀 1월 한 두세 주 정도 더 하면은 개혁교회 예배와 예전 책을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잘 따라와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성례의 신학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례라는 부분들은 세례라는 것과 성찬이라는 것들, 그것이 이제 개혁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두 가지의 중요한 성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톨릭에서는 칠성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견진성사, 홀례성사 이런 것도 다 이제 성례로 이제 포함되는데, 개혁교회에서는 세례와 성찬 딱 두 가지를 성경에 근거해서 성례라고 이제 보고 있으며, 종교개혁자들도 이제 그러한 취지에서 두 가지만을 성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살펴보았지만은 성례라는 것이 사실 이제 중요한 그러한 예배의 그러한 어떤 요소 중에 하나였는데, 근데 그것이 중세로 가서 이제 카톨릭 쪽으로 가서는 성례만 이루어지는 그러한 예배 형태로 이제 너무 지나치게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중세 카톨릭, 로마 카톨릭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말씀 중심의 그러한 예배로 회복하기 위하여 가지고 예배 형태를 이제 회복하였는데, 근데 이제 너무 또 말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게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어떤 전도의 어떤 수단이라던가 뭐 그런 걸로 이제 그 예배의 본래적인 목적이 많이 이제 다르게 변질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영향들이 사실 이제 미국의 어떤 자유교회 어떤 이러한 영향에 의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고, 하지만 지금 그 영향 때문에 한국교회도 사실 성례를 예배 순서로 매주 시행하는 그러한 교회는 사실 흔치 않고,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 규모가 예배 가운데 성찬을 순서로 넣을 수 있는 그러한 약간 소규모의 그러한 규모가 되었는데, 한국교회는 굉장히 큰 대형화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윤 총장님도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성례를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적정한 규모의 교회 형태와 그리고 성례 가운데 이 성례가 또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말씀과 더불어서 균형을 이루어서 예배 가운데 성례가 꾸준하게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의 예배를 개혁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례의 신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현재적 임재를 표현하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례의 중심은 역시 그리스도의 활동에 있으며, 그리스도의 활동은 역시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성례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하여 행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성령을 통하여 성례의 의식 가운데서 함께 하시어 깨닫도록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십니다. 그 때문에 성례는 언약의 표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나타냄의 표로서
확증하게 하신 가시적인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니까요. 성례는. 교회는 또한 거룩한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어떤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례를 시행하면은 그 자체가 하나의 거룩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교회의 그러한 어떤 모임 예배도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례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의 표지로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은혜의 수단으로 보는 점입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마음에 확증해 주도록 성령께서 베푸는 두 가지 중요한 은혜의 수단 중에 하나로 성례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첫째는 성경 말씀이요, 둘째는 성례, 세례와 성찬인 것입니다. 말씀은 설교 방식을 통하여 귀로 듣고 이해하게 하는 은혜의 수단이라면 성례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만지며 냄새 맡고 맛보는 오감의 작용을 동원하여 경험하게 하는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눈에 보이도록 나타내 보이는 은혜 또는 보이는 말씀, visible world라는 어거스틴의 설명은 성례의 이해에 대한 큰 도움을 주는 표현입니다. 어거스틴이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보이는 말씀이냐? 즉 떡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요, 또한 잔은 곧 포도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그리고 그 떡과 잔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의 그러한 구원, 기독론, 구원의 핵심이 성례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연합의 신비를 경험해주는 수단이라고 합니다. 성례는 원래 하나님의 신비라고 부릅니다. 그 신비의 핵심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례에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례에 참여한 그의 백성들과 하나 되는 신비로운 은혜의 연합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참여한 성도는 그 은혜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 성례를 통하여 연합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일은 성령의 내재 임재하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성례에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언약의 성취인지를 직시하며 느끼게 되는 은혜의 수단인가 동시에 실제로 그리스도와 하나임을 경험하는 그러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성례의 두 가지 방식인 세례와 성찬은 바로 그것을 표하는 것이며 확증하는 그러한 일이 되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도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며 몸이며 그리스도인들은 그 몸에 속한 지체들로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그 성례에서 확인되는 중요한 영적 행위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실체의 전달과 경험의 표현으로서의 의식과 상징의 적용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와 예전에서 사용되는 실체를 표현하는 의식과 상징의 관계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예전은 의식과 상징적 수단을 이용하여 실체를 경험하도록 표현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재에 대한 실체를 표현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예전에는 반드시 의식을 필요로 하며 상징적 매체의 수단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 없이 예배와 예전을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식이란 리투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의식이라는 것은 의식이란 먼저 문화 현상으로 이해합니다. 즉 의식이란 말씀과 행동의 밀접한 연결을 구성하는 문화적으로 형성된 공식 행사나 종교의식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식은 상징적인 행위로 이해되며 불분명한 것을 분명하게 하는 인간적인 염원과 관계를 가지며 그 염원은 통일된 규범과 확정된 행위를 통하여 의식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때도, 오늘 이제 하우스 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예배의 의례화라고 하는데, 즉 예배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형식을 갖춘 의례화가 되어서 하나의 상징적인 그러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나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대속사역,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징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로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징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문화적인 현상으로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문화적 관점에서 어떤 예배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식은 예배 양식과 행동을 결정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예배와 예전의 행위는 의식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예전의 의식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규정된 의식의 반복적인 행위와 예배 참여자의 자발성 사이의 긴장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예배는 시대마다 고정되어 반복되는 규정된 예배의식, 전통 양식에 대하여 새로운 창의성적인 영성을 표현하려는 자발적인 예배 욕구, 새로운 예배의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 새로운 예배 양식에 대한 요구는 이러한 긴장관계로 이해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어떠한 교회의 예배도 의식 없이는 표현될 수 없으며, 그 의식은 언제나 새로운 시대의 자발성의 여지를 어떻게 서로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게 하는지에 달렸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식, 예배의 의례와 의식,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연구된 논문을 오늘 예배 때 다루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타난 결과들은 그러니까 어떤 완전 전통적인,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그런 예배 형식과 아니면은 어떤 프론티어적인, 그러니까 아주 새롭고 새로운 시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가운데서 참여자들이 좀 더 편안하게 거기에 이제 몰입해서, 예배 몰입이죠. 예배 몰입해서 예배의 인도자, 행위자, 주체자들과 함께 동일한 그러한 주체로서 인식되기까지 혼연일체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에 적합한 그러한 예배 형태는 바로 그 중간 단계, 그러니까 아주 고전적 전통적인 예배도 아니고 아주 프론티어적인 그러한 예배도 아니고 그것이 적절하게 잘 배합된 그러한 예배 형태에서 바로 그러한 어떤 참여하는 성도들의 그러한 느낌이라던가, 그러면 어떤 깊은 교감 내지는 어떤 깊은 동감이나 어떤 영감, 감정, 이런 부분들이 채워질 수 있다고 그렇게 연구 결과에 발표된 부분들을 오늘 예배 때 내용들을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그럼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제 상징입니다. 심볼. 상징이란 무엇을 종합하여 던져 놓다라는 뜻으로, 상징이란 언어적으로 예속되어 있는 것을 종합하여 표현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표현하려는 것을 종합하여 펼쳐 놓는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관하여 말할 때 상징적인 도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어떤 사물의 대상처럼 직접적으로 표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학에서는 상징이란 말을 하나님에 대한 유비관계, 아날로지아로 이해하여 표현합니다. 상징은 표현하려는 실체와 관계된 일입니다. 그리고 상징은 상징화된 실체에 참여함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의 성찬은 떡과 포도주로 표현이 되며, 그 성찬의 참여는 곧 실체에 관여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는 성찬에서의 표지, 시그눔이라고 하는데,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이며 동시에 그 표지에 표시된 실체에 참여함을 뜻한 것입니다. 그것은 동시에 참여의 몫이 그것에 포함됨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성찬의 요소들이 다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뜻하는 것인지 또는 그와 동일한 것인지 종교개혁 당시도 수많은 질문이 일었습니다. 그렇죠. 루터 입장 다르고, 칼빈 입장 다르고, 찌빙글 입장 다르고. 찌빙글은 기념설, 단순 기념이다. 근데 이제 루터는 공제설을 했죠. 그래서 거기서 함께 하신다. 주님께 실제로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개혁교회에서 이제 정립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화채설, 실제로 주님의 몸과 피다. 이제 그 화채설을 이제 하는데, 개혁교회, 종교개혁 이후로는 이제 화채설은 이제 부인하고, 이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하신다라든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쯔빙글리와 루터 사이에 있었던 논쟁은 오늘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논쟁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루터는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임재를 강조하여 성찬이 떡과 잔에 그리스도가 실제로 현존하고 계신 분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쯔빙글리는 실체와는 관계없는 상징적인 표현으로만 이해하였습니다. 물론 상징은 말씀을 통한 해석을 필요로 한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최후의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 잔이 인류의 구원을 위한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임을 해석했던 그 말씀이 없었다면 죽음의 현재적 의미는 결코 인식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성찬 제정에 대한 말씀들은 만찬의 축하 행위의 성립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떡과 포도주는 상징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음식에 대하여, 현세적인 삶의 전제에 대하여, 새 창조의 선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번으로 기독교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7가지 종류의 성례를 주장했던 것에 비해 종교개혁은 두 가지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것은 세례와 성찬이었습니다. 그 근본 이유는 성경에 주님께서 직접 행하도록 명령하신 말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세례의 신학적인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칼빈에 의하면 세례는 죄 씻음과 새롭게 함의 영적 사건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죄 씻음, 중생,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됨의 표지이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하나됨,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의 표시이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영접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의 준비는 신앙 교리의 깨우침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즉 새신자의 세례 준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기본 교리를 가르쳐 신앙의 대상이 누구이며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며 무엇을 믿어야 하며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를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아 세례자들의 입교 준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들이 유아 시절에 부모의 신앙에 근거하여 받게 된 세례의 의미를 비롯하여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을 일깨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준비를 위하여 교회는 신앙의 기초 교리 교육을 위한 요리문답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토대를 놓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것들을 위해서 이제 하우스 처치에서는 하일데베크 요리문답을 작년 한 해 동안 강의를 하였습니다. 총 129문의 그런 요리문답이 있는데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유튜브에 이제 그거를 다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쭉 시청을 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교리 이해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 사도신경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십계명의 의미는 무엇인가, 주기도문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이 뒤쪽에 나오고, 첫 번째는 인간이 어떻게 죄인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신 십자가의 의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아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바르게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언약 백성의 표와 인치심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제든지 유아들의 세례를 베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표로서 출생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듯이 기독교 유아에 대해서도 세례를 받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세례 시에 교회는 부모의 신앙을 확인하고 아이의 성장 기간에 가정에서의 신앙 양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교회를 통하여 받도록 하고 신앙의 환경에서 자라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찬의 성경적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식탁 교제가 성경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 최후의 만찬이 성경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 후 다시 나눈 제자들과의 식탁의 교제가 성경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이 성경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찬의 신학적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억,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은 어떤 과거적인 의미에서 신학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임재하신 주님과의 교제됨, 하나됨, 즉
이 성찬을 통하여서 그 순간에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 그것이 현재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만찬의 성취회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성찬을 함께 하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온전한 성찬을 함께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미래적인 의미에서의 성찬이 그런 신학적 의미가 있다고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추도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찬을 할 때 과거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 당하셨지 하면서 제사 드리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그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또 성령으로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현재적으로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섯 번째, 그러면 성찬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 예배 모범의 명시한 규정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예배 모범 제11장의 성찬 예식 항목에 보면 제1항이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종종 베푸는 것이 좋으나 1년에 몇 회를 거행하든지 각 지교회의 당회가 작정하되 덕을 세우기 합당한 대로 정한다. 이게 이제 장로교 헌법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교회 예배 모범 11장이랍니다. 근본적으로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교회는 1년 중에 2번만 행하는가? 그것은 학습교인 제도 때문으로 이해가 하는데, 학습인 제도는 출석한 지 6개월이 지날 때 학습일로 명명하고 다시 6개월이 지난 후에 세례를 받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해서 6개월 동안 이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학습인이 되고, 학습인이 되고 또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세례교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하고 바로 세례를 줄 때 성찬을 주니까는, 아니면 학습 때 성찬을 주니까 1년에 2번이나 아니면 1번 이렇게 되겠네요. 굉장히 아주 띄엄띄엄 거의 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성찬의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찬의 거행에서 많은 말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성찬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기타부타 여타 여러 가지 설명할 그런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참여자들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깊이 명상의 시간을 갖게 하라. 그러니까 이 성찬을 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것이 성찬의 의미를 더 깊이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설교가 많은 말로 설득하는 것이라면 성찬은 그렇게 많은 말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떡과 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실천을 통하여 경험해야 한다. 현대인들은 더 신적이며 거룩하고 신비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돕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와서는 이렇게 너무 많은 그런 정보 홍수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 많이 하는 것에 결코 좋아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설교할 때 거의 1시간 정도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근데 과연 이렇게 길게 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호응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능하신 그리고 아주 연륜이 높으신 목사님들도 딱 30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 듣기를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성찬은 딱 봤을 때 이제 일단 가시적으로 바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기 때문에 바로 그걸 보는 순간 그 의미를 반추하거나 궁금증을 가지거나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경험해 보는 것, 그것이 100번 보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실제로 경험해 보는 것이 아무리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한국교회 설교의 가장 부정적인 면은 가르침의 우열 때문에 경쟁을 초래하게 되고 조직화된 교회가 나누어진 아픔을 초래하는 근거가 되지만 반대로 성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며 그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는 동력이 생겨난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여러 교파로 분리되는 모습은 바로 성찬을 자주 행하지 않는 것이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밥 같이 먹으면 친해진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성찬을 함께 떼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은 그 자체로 우리가 연합의 하나의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떡에서 원래 다 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성찬을 통하여서 서로 연합되고 하나의 공동체라는 걸 확인하고 그러면서 하나의 교회됨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인데, 이거를 자주 안 하다 보니까, 설교만 많이 하다 보니까는 이제 많이 듣고 지식은 높아졌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 찌르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그게 분파를 나누고 사람들을 나누고 좌로 우로 갈리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도리어 교회가 갈라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보완하고 그리고 하나로 묶고 가는 것에 성찬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걸 오늘
이 정의용 총장님께서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교회가 커지는 게 문제가 그리고 주요 주제가 아니라 함께 성찬을 나누고 어떻게 하면 아무리 큰 그러한 그 교회라도 서로 하나 돼 있지 않으면은 그건 결코 큰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작은 교회라도 정말 하나가 돼 있다면은 그건 정말 큰 교회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10년간 한국 개신교가 카톨릭 교회에 비해 성장하지 못한 이유를 밝히는 가운데 거론되는 것이 역시 개신교 목사들의 설교에 대한 지적이라고 합니다. 설교의 수준, 내용의 질과 언어적 표현 수준이 낮아 상당한 학력을 가진 평신도들이 듣고 견딜 수 있는 지구력을 감소시킨다는 지적은 귀담아 들어야 하며, 또는 개신교는 하나님의 신비한 일들을 합리적으로 이해시켜 보려고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 지나칠 정도로 많은 말을 많이 하여 빨리 믿게 하려는 믿음을 강요하는 모습에 비하여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명상을 통하여 믿음에 이르도록 한다는 지적은 되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성찬의 거행이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개혁교회가 이제 카톨릭 따라가자 그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근데 이 상징적인 그 중요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변화가 되는데 이게 말을 많이 해가지고 변화가 된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은 한순간에 깨달음을 얻어서 변화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바로 그러한 것이 성찬이 그러한 중요한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언제 성찬을 거행하는 것이 좋은가? 그래서 매월 첫 주에 반드시 한 번씩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12번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칼빈은 원래 매주 예배에서 설교와 함께 거행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찌빙글리 영향을 받은 제나바 교회 시의회 의원들이 주장에 밀려서 적어도 월에 한 번씩은 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후퇴했습니다. 다시 연중 4회 정도를 주장한 찌빙글리 입장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국교회는 성탈절, 부활절, 성령감림절, 추수감사절, 부흥사경의 마지막 시간, 교회 설립일, 장로, 장립과 권사, 집사 세울 때 또는 선교사 파송과 목사 안수 등 예배에서 반드시 성찬을 거행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절기에 크리스마스, 부활절,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누구 파송식, 교회 설립일, 이런 모든 절기에 다 성찬하는 거예요. 그럼 절기가 1년에 적어도 한 20개는 될 거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적어도 성찬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 있을 때마다 성찬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수님의 결론적인 그런 내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말씀은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도구라면, 성찬은 듣고 보고 만지며 냄새 맡으며 맛보며 믿음을 확실하고 견고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하여 행하신 일을 경험하게 하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어거스틴은 성찬을 가시적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칼빈도 가시적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부흥하게 한다는 별다른 도구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도구인 설교 중심의 도구에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성례를 통하여서도 역사하십니다. 설교가 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례는 보고 이해하며 확신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 하나만을 지나치게 사용하면 가르침의 표현에 우열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설교자가 환경이 높으냐, 또 이렇게 전달력이 크냐, 이런 설교자의 능력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성도들도 많이 이제 움직이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나누어지는 일들에 기여하게 된다고 봅니다. 라고 정유령 총장님은 진단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찬은 나누어진 공동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일에 기여하는 수단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찬을 하다 보면은 별로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도 같은 떡을 떼기 때문에 먹고 이렇게 마시는 가운데 마음이 풀려진다는 거죠. 하나가 된다는 굉장히 놀라운 건 사실인 것이죠.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며 성령께서 베푸시는 도구가 세 가지뿐임을 12신조는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성령의 도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활용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의 부흥이요, 그것들이 시행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이며 그것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고, 여기까지가 그 정유령 총장님 논문 3편 제가 다 공부했고요.
그러면은 다음 이제 내년에는 예배 예전 및 기도 모범에 관한 그러한 자료들이라고 해가지고 좀 구체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11장부터 나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다루면은 실제적으로 저희 예배를 인도하는 것에 많은 그러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뒤쪽에 나와 있으니까 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주님 참 저희들이 교회 예배와 예전에 관한 그런 귀한 말씀들 또한 가르침들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배 가운데 한국교회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이 공부를 통하여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참 저희들이 저들 예배가 또한 정말 그 균형을 잃어버렸다면 이제는 정말 말씀 중심의 예배로 돌려주시옵소서. 정말 설교 중심 예배가 아니라 정말 설교와 말씀과 또한 성찬이 함께한 이러한 말씀 중심의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이제는 어떤 교회 성장이 아니라 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작은 교회라도 하나 되며 그 가운데서 참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정말 주님을 또 함께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또한 하나님의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공부의 시간 허락해 주신 을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제가 상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11장 예배 예전과 기도 모범에 대한 자료인데, 네네. 이 부분들을 같이 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요거를 이 책 끝까지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또 이렇게 잘 또 예배 공부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내년에도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예배에 대한 공부 이후에 또 이제 조직 신학에 관한 그런 부분들도 또 강의를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 가운데 참 큰 유익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